예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광 오신 주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세우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뭇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2번 우리 성찬식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2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았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기 쉽고 주의 뜻을 잊고 살기 쉬운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강건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노환으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이들과 또 치료를 받아 회복해야 할 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진례하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주님이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봄맞이 청소와 환경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이마을 한국학교가 30주간의 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사랑받는 종이마을 한국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드려진 작은 물질이지만 쓰이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드려진 우리 자신들이 쓰여지는 곳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린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장관직을 이렇게 맡겨 주었다고 합니다. 워낙 탁월한 그 경영 솜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신의 탁월한 경영 이 솜씨를 발휘해서 이 장관직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장관직을 맡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직과 장관직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거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토요일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주일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들을, 양육하는 그 일들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기자가 따라 붙었어요. 기자가 어느 날 이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생각할 때는 장관직과 교회학교 교사직을 비교해 놓고 볼 때 그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에 비해서 훨씬 못한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저에게는 부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워커 메이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은 유일한 길입니다. 저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볼 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래에 곧 만나게 될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그 헤롯은 여러분 가까울까요? 멀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사이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지 않은 관계일까요?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의 권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도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동물로 표현했죠?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누가 여우 같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이 여우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 여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자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여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한 음모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그 3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일, 3일에 이르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명,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각오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표현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마음을 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자신의 앞에 헤롯이 자신을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역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거기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 이 유일한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길만이 세상을 그 죄악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주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함부로 나오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론을 세워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제물로 먹이시고 모든 곡식과 가축의 첫 새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이것을 소금 언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변치 않고 폐지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변치 않는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이 부분들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먹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사명입니다. 이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건지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세상의 영혼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리셨어요. 왜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늘 부르며 다녔던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제가 속해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이벤젤리컬 스튜던트 펠로우십에서 ESF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 곡을 늘 불렀습니다. 2절 가사를 볼까요?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캠퍼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의 노래를 저와 함께 같이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증거해야 하는 축복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사명의 노래를 같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기 특별히 돌로 쳤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보면 어떤 자를 돌로 친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행위를 하는 자들, 신접한 사람들, 또 안식일을 어기고 간음하고 불효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몇 번이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상징인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밖에 없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체념하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의 수고가 이게 헛된 거 아닌가? 또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라고도 돌아왔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침략하게 되어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유대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멸망의 정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진멸을 당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자랑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과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정말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척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기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에. 정확하게 이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때늦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이 이루어진 심판의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은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임을 믿고 시인하십니까? 아멘. 언제부터 믿고 언제부터 시인하게 되셨습니까? 흔히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시인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끝까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맨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시인하기는 시인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시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시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시인이 늦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우리 자신들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오면 우리의 시인은 늦어진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 전도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무디 목사님이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던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 거니?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목표가 쉬운 목표입니까? 어려운 목표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목표를 세워볼까요? 우리도 적어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삶을 감당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주무시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다 술을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리라 하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이 무디 목사님이 힘든 시간을 겪고 겨우 집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3개월 전에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더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에 자기가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냈지만 그날 이후에 계속 자기의 머릿속에 귓가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무디 목사님에게 전해준 겁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 목사님이 뿌렸지만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결단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예수님 아십니까? 이 말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하나 합시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날 때 다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조차 우리 삶 속에서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수고할 날이, 헌신할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늦은 시인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사명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진리의 길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편히 잠을 자고 쉼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무디 목사님처럼 다시 한번 괴로워하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셨으면 도와주시고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돌리실 때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분잔과 분병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렇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 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잔을 받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 갈 수 있는 그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 이 예배에,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내 문제, 육적인 이 문제를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원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어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이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신다고는 분명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고 회복자인 것을 기억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참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이 크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모든 사람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